오늘은 요한계시록 제33강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천국에 대한 헤븐리 킹덤에 대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천년왕국을 20장에서 배웠고 21장에서는 천년왕국과는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하늘들이 나오는데 하늘들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나누지 않아요. 그럼 역으로 하면은 논리적으로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즉 새가 날아다니는 대기권의 첫째 하늘과 해, 달, 별이 있는 그런 둘째 하늘, 그리고 깊음의 바다가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회복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여기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땅과 하늘이 새롭게 된다고 했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베드로 후서에 나오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죠.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렇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그런 말씀 있죠. 셋째 하늘은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이죠. 바울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가 흠모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도시가 셋째 하늘이죠. 하늘의 본향이죠. 천국이죠. 그래서 그거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 도시 신부라고 말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0절에 하고 16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신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갈 신부란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처소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또 예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처소라는 것은 맨션이에요. 맨션. 룸이 아니고 맨션입니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부를 위해서 정결하게 예비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의 이 도시는 계속해서 그곳에 있지 않고 흰 왕자 심판 뒤에는 새로워진 땅으로 내려오지요. 2절에 보니까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랬죠. 만질 수 있는 장소예요.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예요. 그것은 우리가 스피리추얼 바디, 그것을 스피리추얼 바디로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체의 모습처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중력과 시공을 초월해서 갈 수 있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육체가 되고 눈 깜빡할 사이에 셋째 하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육체, 완벽한 육체죠. 새 예루살렘의 이모저모를 본다면은 21장 16절에 보면은 크기와 모양이 나타나 있죠. 12,000 스타디온. 그거는 킬로로 따지면 2,240km.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2,240km면은 대단한 거죠. 그죠? 이걸 문자 그대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한 큰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생겼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2,240km. 예. 그리고 성벽 높이가 144규빗이면은 약 65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km죠. 그거의 5배가. 그죠? 4, 5, 20. 거의 5배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진 도시로 보면 되죠. 충분히 그동안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수용하고도 남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부피로 나눠보면 흥미있는 그 부피가 나오는데, 다 채우고도 맨션, 큰 데서 우리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는 거죠. 거기 거주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 그 천국에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이신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실 거고, 그리고 거룩하고 선택받은 천사들과 천군천사, 천상의 존재들이 있을 거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있을 거고, 또 초청받은 자들, 천국 백성이 있을 거고, 또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있을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초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벽 기초들은 12개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기초 안에는 그 성벽의 12기초 안에는 12도시,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져 있죠. 성벽은 벽옥으로 된 그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높이가 65m예요. 144규빗이니까. 그러면은 63빌딩의 성벽은 아까 2240m를 63빌딩의 높이로 본다면은 성벽은 2cm 정도. 그 정도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63빌딩에 2cm 담을 두른 것과 마찬가지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문들과 거리가 이 도시에는 4면에 각각 3개씩 12문이 있고, 강문을 천사들이 지키고 12문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 개의 진주, 각 문은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거리는 투명한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고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그렇게 2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순금에서 생활하게 되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있어요. 또 거리와 강에는 아마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 같은 생명나무가 있을 거고, 그 생명나무가 그 잎사귀가 민족들을 치유하는 걸로 쓰인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은 뭘까요? 죄와 마귀와 더러운 것.
사망, 슬픔, 아픔, 병, 저주, 눈물 등이 없어요. 또 해와 달도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친히 광채가 되기 때문에.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가 된다 그랬어요. 낮과 밤과 계절이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에는 없어요. 근데 새 땅에서는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1장 1절 보겠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천년왕국과 구분되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 바다라 그랬는데 바다는 뭐 태평양 바다도 있을 거고 성경에 무슨 뭐 지중해도 바다고, 또 솔로몬의 성전의 바다가 나오죠. 그 솔로몬의 성전의 바다는 그 하늘의 성전을, 하늘의 모습을 번떠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수정 같은 그 회색 유리 바다가 욥기서 38장 30절, 41장 31절 34절에 보면은 그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다는 다시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거기서 그 백부자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아까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다 모두 불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이제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만물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거를 리제너레이션이라고 썼거든요. 중생, 다시 태어남, 재생, 혁신, 개혁이라는 뜻으로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오는데 디도서 3장 5절에 나오고 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데 디도서 3장 5절에는 다시 태어남의 시스템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그런 개인의 새로운 탄생을 말하고,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물을 새롭게 하는 때 리제너레이션, 마태복음 19장 28절,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은 땅이 새롭게 태어나거나 재생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사도행전 3장 21절에도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리라. 로마서 8장 21절에도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라. 모든 창조물도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하늘과 땅이 새롭게 이제 될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이 보며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에 그 단정해서 거기 신부 우리가 살게 해주셨단 말이죠. 새 예루살렘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된 도시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된 아내는 이스라엘이고, 새 예루살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된 도시고 거기에는 교회 성도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영원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가 이제 존재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세 그룹으로 나눴죠. 유대인과 교회와 이방인으로 나누죠. 그 새 예루살렘과 새 땅, 또 새 하늘에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위해서 각각 예비한 곳입니다. 성경에는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조상인데 하늘과 땅에 두 가지 축복을 약속받죠. 복을 주는데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느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예. 땅에 대한 성경에서 땅에 대한 약속은 항상 어디와 관련이 되죠? 누구와 관련이 되죠? 이스라엘. 땅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되고 새 땅은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된 것이고 새 하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약속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위해서 예비되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미출을 해보세요. 유대인을 위한 새 땅, 이방인을 위한 새 하늘, 그리스도인을 위한 새 예루살렘. 말이 되죠. 성경적으로. 21장 3절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하신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에게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께 사람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영원에서 유대인을 위한 새 땅에는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은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4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사탄도 없고요. 사망과 지옥도 없어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도 없어요. 더 이상 울부짖음도 없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피곤함도 없고 저주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천국에는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생명이 솟구치고 아름다움이 가득하고 영광이 찬란한 빛이 가득하고 정말 끝없는 다스림이 있고 환희와 희열이 넘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이것은 구원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은 천국이지만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우리가 갈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21장 5절 왕자한 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항상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게 진짜다. 진짜 말이니까 좀 들어다오.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들이 묵시적이고 상징적이고 애매한 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말씀합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걸 존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21장 6절 또 내게 이르노니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상에서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알파 오메가가 처음과 끝이라 그랬고 또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의 여인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샘물을 값없이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으로는, 우리의 업적으로는, 우리의 공적으로는 이러한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공기를 돈 주고 산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물을 돈 주고 산다면. 근데 할 수 없는 것은 다 값없이 무료로 주잖아요. 그래서 구원도 무료로 값없이 주는 거예요. 프릴리. 믿는 자에게. 프릴리. 창세기 3장 2절에 이브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 프릴리 값없이란 말을 삭제했던 말이죠. 근데 여기는 생명수의 셈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사탄이 삭제한 말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줬죠. 7절 보겠습니다.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많이 나오죠. 어디 나와요? 계시록 2장 7절에도 나오고 17절에 나오고 3장 12절 21절. 여기는 환난 때 이기는 자죠. 요한일서 4장 4절하고 5장 4절에 나오는 건 이기는 자는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 믿음으로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상속은 행위로 받는 거죠. 우리가 행위로 예수 믿고 나서 행위로 주님 앞에 합당한 그 일들을 하면은 그 리월드가 있어요.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혹으로 타는 못을 자기 몫으로 받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사람들이 못난이로 생각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음대로 죄를 짓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했던 사람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이런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취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호수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거짓말 하는데 지옥 가는가? 아니죠. 지옥에 던져진 거 아니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분돼요.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면 상을 잃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거 가지고 넘어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다 했고, 하나님의 증거를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 하나님의 치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보상을 잃어버리고, 천년기간의 유업을 잃어버리고, 천년기간의 유업이라는 것은 몇 개의 고울을 밭으리라는 그런 유업들, 그런 것이 잃어버린다 이 말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범죄하면은 약해지고 병들고 육체적 생명도 걷어가 버리시죠.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주의 만찬 잘못해가지고. 그러나 구원은 보장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죠. 9절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대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자, 어린 양의 아내예요. 정혼한 상태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약혼을 했죠. 계시록 19장 7절에서 혼인잔치일에 신부로 단장을 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로 21장 9절에 묘사되고 있는데 그건 도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이면서 도시인 새 예루살렘을 아내로 갔습니다. 사탄도 신비의 바벨론을 신부로 갔는데 여자이면서 도시예요. 10절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저 도시,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니.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어느 곳에 내려왔다고 하지 않아요. 뭐 위성처럼 지구 주위를 돌거나 땅에 내려와 예루살렘의 어떤 지점에 위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약 2,240km인가? 그리고 144규빗, 65m 정도 성벽이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가 얼마나 될까요? 한 1000km라면 2배보다 좀 많겠죠. 그렇게 넓어요. 규모가 큽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저택들이 많도다, 맨션이 많다 그랬는데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 저택이에요. 11절 그 도시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빛이 질기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막더라. 제스퍼라 그래요. 벽옥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의 주성분이 탄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살아있다 말이에요. 벽옥은 제스퍼입니다. 이집트와 시베리아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 계시록 21장 12절 14절 읽습니다.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 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거기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12문에는 12지파 이름들이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15절 16절 봅니다.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도시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2240km 되는 그 하나의 건축물, 가로 세로 높이가 2240km. 그런 건축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건축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장난감보다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 도시 자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세요. 17절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이것은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에 따른 것이라. 천사가 사람과 같은 모습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는 남자라 그랬죠. 천사에 대해서는 계시록 12장 4절의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그 도시의 성벽 건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인데 다이아몬드 빛으로 빛나고 있어요. 19절 20절입니다. 그 도시의 성벽 기초석들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하였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난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보석들은 다 있어요. 이 보석들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흉패에 붙이던 보석들과 같아요. 12지파를 대표하는 보석들입니다. 여기 벽옥은 제스퍼로 루벤 지파, 투명한 수정이라고 루벤 지파에 해당되고, 사파이어는 시몬 지파 파란색 보석입니다. 옥수는 찰세돈이 레이 지파 흰색의 투명한 보석이에요. 마노라도 불립니다. 마노로도 불려요. 에메랄드는 유다 지파 녹색의 보석이고, 홍마노는 사르도닉스 단지파 붉은 마도라고 불리는 붉고 흰 보석입니다. 홍보석은 사르디우스 납달리 지파 젓갈색의 보석이고, 귀감난석은 크리솔라이트 갓지파 매우 밝은 황금색의 보석입니다. 녹주석은 버레 아셀지파 얼어붙은 불같은 녹색 옥이라고 그렇게 된 보석입니다. 황옥은 토파지 이사갈지파 엷은 노란 오렌지색의 수정입니다. 녹옥수는 크리소파로서스 스불론 지파 황록색의 보석이고, 청옥은 제이신스 조셉 지파 황색의 붉은 보석, 자수정은 아메티스트 베냐민 지파 대표하고 엷은 자색의 수정입니다. 우리가 보석으로 지어진 맨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급 맨션에 살고 싶어하고 금과 보석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것들 별로 관심 없지만은 우리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갔다 왔어요. 셋째 하늘 올라가서 빛나는 보석으로 된 그런 찬란하게 빛나는 그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는 슬픔도 죽음도 눈물도 오염도 없는 완벽한 환경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그걸 본 바울이 힘들어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이니 내가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빌립보서 1장 23절.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몸은 땅에 있지만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기를 더 갈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광경을 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얼른 가고 싶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런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21절 보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인데 투명한 유리 같더라. 문의 크기는 알 수 없지만은 성벽의 높이가 65m 정도라면 문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주는 살아있는 진주 조개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이 어마어마한 진주를 만들 수 있는 조개가 있을지 의심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대로 그걸 그대로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복이 될까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그곳에 가기를 갈망하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는 황금을 탐내고 황금 때문에 싸우지만 저 위에서는 황금을 밟고 다녀요. 신나죠? 우리 영원한 번향 천국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곳으로 우리가 이미 결정됐으니까 주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걸어갑시다. 아멘. 기도합시다.